잠언서 22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오전에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이제 아이에게 그랬죠. 아이에게. 이 아이에게 이 말은 이제 원래 젖먹이에게 그런데 우리가 넓은 측면에서 보면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6살까지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까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둘째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 이 마땅히 행할 길은 이게 자녀 교육의 내용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이제 어떤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은 일찍 시작하는 것만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중요해요. 자녀 교육은. 그러니까 일찍 우리가 이제 조기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조기 교육.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르치냐? 무엇을 가르치냐?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가 중요하다. 조기 교육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일찍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느냐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조기 교육, 애들을 일찍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일찍 가르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 부모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 보세요. 요즘은 거의가 이제 맞벌이 부부를 합니다. 맞벌이 부부를 하다 보니까 젊은 부모들이 애들을 그냥 학교에다가 이렇게 맡기는 경향이 있대요. 진짜 가르쳐야 할 것은 못 가르치고 그냥 학교의 교육에 대해서만 그냥 학교에다 맡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참 엄마 사랑을 먹고 자라나야 할 애들, 이런 애들을 때로는 할머니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말이 진짜 그 중요한 시기에 맞벌이 부부 어른이라고 제대로 사랑을 못 주고 그냥 다른 사람 손에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한때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 또 이제 한둘로 이렇게 자라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의외로 지금 뭐 30대 후반, 40대 이렇게 보면 그 젊은 사람들이 애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가지고 애들한테 지금 끌려다니는 부모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 30, 40대 젊은 사람들 애들 데려다 놓고 어디 그 음식점이나 커피숍 같으면 애들 그 놀이터 거기다 맡겨놓고 자기들끼리 막 심지어는 유치원에 이렇게 애들을 맡기고 자기가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게 한대요. 그전에 이제 저한테 그 기도를 이렇게 한번 받으러 온 젊은 집사도 있었는데 이 젊은 집사도 딸이 지금 6살인가 7살 먹었는데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대요. 왜냐하면 애를 어떻게 애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 애는 똑똑하지. 그러니까 애 보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밖으로 돕니다. 밖으로.
집에 가서 애한테 제대로 못 해줘요. 그러니까 이 애는 엄마보다는 자꾸 친구를 찾고 친구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나중에 이게 문제. 그러니까 이 엄마도 보면 자기 어떤 스트레스를 풀려고 미국까지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계속 친구만 만나고 다니고 막 교회에 막 먼 일을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아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래요. 영적인 것. 그러니까 애는 그렇게 자꾸 이제 문제 가운데 커나가는데 그 제대로 케어를 못 해주면 나중에 애한테 이제 당하지. 그래서 이제 엄마 역할이 참 중요하다. 아빠 역할도 중요하는데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자가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아빠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식을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한답니다. 왜 그래요? 엄마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엄마 역할이. 이 모성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모성애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를 갖고도 시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불이 나면 아빠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를 깔고 위에 쓴답니다. 살려고. 근데 엄마는 자기가 밑으로 가고 새끼 원숭이를 위로 이렇게 삽니다. 다 남편들이 그 모양이요. 그래서 이 모성애가 참 그래서 중요해요, 보면.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모성애도 없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가 마귀가 자꾸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을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요. 참 제가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 입구 또는 입이라는 뜻이 있어요. 마땅이라는 말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거? 입 말로 말씀의 입구를 잘 가르쳐줘라 이 말이죠. 이건 내 해석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입구를 잘 가르쳐주고 그리로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말씀으로 자식들에게 입구, 네가 그쪽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가라. 그렇게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 의미의 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의로운 삶의 태도와 방식을 말해요. 길이라는 것. 의로운 삶의 태도와 방식. 그러니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 사람이 그 삶의 태도와 방식이 어떻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길의 입구를 따라서 그 말이에요. 그의 길의 입구를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의 입구를 따라서 자꾸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가르침과 관련 지을 때 지혜로운 삶,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 할 수 있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그 입구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 것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원들이 말씀을 따라서 자꾸 들어가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한 내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조기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자꾸 교육을 시키라는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바른 인격과 바른 신앙을 지닌 자녀로 이렇게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원들이 자녀들을 이제 제일 쉬울 때가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때도 해보면 안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마귀들이 예수를 못 믿게 방해를 하잖아요. 근데 안 믿는 부모라도 자식들, 어린아이들은 교회 가게끔 합니다. 근데 요즘 헬리오시티 먹고 살만하고 좀 잘 살아서 그런가 가락 아파트 있을 때보다 훨씬 사람들이 강팍해져요. 이렇게 전도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뻥튀기 쳐도 애들도 안 받아, 애들도. 훨씬 강팍해졌어요. 또 가락 시형 아파트 있을 때는 만날만 했어요. 이게 영적인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그 입구 말로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말씀과 영적인 것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과 영적인 것. 근데 영적인 건 내가 체험을 해봐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들이 안 믿어도 애들은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합니다. 마귀가 요건 속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말씀과 영적인 것. 우리 가문에는 이런 영적인 약함도 있어.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한대. 니네 아빠 닮지 말아라. 에? 예비 닮지 말라고 그러지. 네 예비 닮지 마. 그러지. 그럼 또 아빠는 뭐라고 그래요? 네 예비 닮지 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아내가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면요. 나중에 얘도 틀림없이 남자 같으면 자기 아내를 무시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무서운 것을 참 어떤 데보는데 그래서 조합들이 며느리 사위감 보려면 기도 많이 하는 게 어쩌면 나 같은 사위를 꼭 데리고 온지 몰라. 그런 거 못 느껴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골라도 꼭 그렇게 맞춰서 데리고 오는지 몰라. 근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는 3번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바닷가 갈 때는 1번 기도하고 전쟁터 갈 때는 2번. 그러니까 전쟁터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이요. 근데 요즘은 뭐 신혼여행 가서 막 빠이빠이 하고 와버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나 이해를 못해요. 축차 살자다가도 빠이빠이 하면 그날 그 이후부터 그냥 남이더만. 완전 결혼관 가치관이 우리와 같지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말씀과 영적인 거, 이 영적인 거, 말씀은 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겠지만 영적인 건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런 내력이라든가 약한 부분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부모된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안 늦었어. 이제 이쪽에는 좀 다 이제 희망의 배랑박인 사람들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소망이 좀 있잖아. 조함들 기도해서 나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영적인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를 보고 또 내 자녀의 영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건 이제 내 경험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른이 됐든 애가 됐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되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삽니다. 그럼 맨날 치우라 뭐 어쩌라 그걸 말해봐야 안 돼. 그런 것을 어렵다. 야, 이런 것은 네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래. 너 옛날에 나한테 막 상처받았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자꾸 영적인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면 성령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 영혼이 미치게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르침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영적인 문제, 내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를 보고 가르쳐야 돼.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너 내가 보니까 너 틀려먹었다. 뭐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 에? 잘 이렇게 하면서 야,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네. 너 이런 부분은 너 이런 것은 고쳐져 나가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어렸을 때는 밥상머리 밥 먹다가도 큰아버지나 누가 오면 빨떡 일어나서 인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 저 숟가락 못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5일장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밥을 녹그릇에다 다 복직해 갖고 타타한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탁 이불로 덮어놨다가 오시면 이렇게 차려주고 그랬어요. 요즘은 밥 얻어먹기도 힘들어. 하루 밥 3끼 얻어먹다는 쫓겨난대야. 삼식이 됐다가는. 그러니까 하루 3끼 밥을 다 얻어먹는 사람들은 간이 탱탱 부은 남자들이요. 나도 그래서 2끼만 얻어먹고 1끼는 교회로 싸갖고 와서 먹어. 사모님이 어떤 데는 응? 점심 때 밥 먹으면 5분이 걸려 몇 분이 걸려 막 다 이유가 있어. 이제 저도 좀 시간을 단축하고 뭐 갔다가 또 뭐 앉아 있고 뭐 어쩌고 나면 또 늘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상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고 또 영혼을 성장시키고 또 영혼 따라서 살게끔 해주는 게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말씀도 체험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자녀를 위한 만큼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기도가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기도가 최고인데 그 기도가 영혼 살리고 이런 영혼의 영적인 문제가 뭔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희 어머님이 57에 죽을 병에 걸려갖고 죽으려다 살아나시 94살에 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큰형님이 딱 57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기도를 시켜주시려고 우리 형님의 생명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한편. 왜? 57에 똑같이 우리 형님을 데리고 가셨으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가 없었더라면 아마 저도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시려고 우리 어머님을 기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가 얼마나 제가 알거든요. 우리 어머님이요 저보다 기도를 더 잘했어요. 한국말로 하면 얼마나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배움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한글도 깨쳐주시고 그러신 분인데 기도를 하면 어쩌면 그렇게 딱딱 경우에 합당한 말만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지. 내가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한번 우리 교회 모시고 해갖고 대표기도 한번 시켜보려고 또. 근데 우리 집 한번 못 와보시고 교회 한번 못 와보시고 돌아가시죠. 너무 그런 면에서 안타깝고 내가 한 달만이라도 좀 모시고 싶었거든요. 왜? 목회자로서. 너무 그런 면에서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 성장시키고 이렇게 영혼 따라서 살게끔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은혜예요. 이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입이다. 그러니까 말로써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입구를 따라서 이렇게 가도록 그래서 영혼이 잘 되도록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 바로 가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반대로 자녀들에게 오히려 상처와 쓴뿌리를 만들어줍니다. 오히려. 그래서 부모의 언어, 행동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 교회에서 11시 예배 때 이제 집사람, 사모님하고 나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애들 봤는데 그때 애들이 막 20명까지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애들을 11시에는 이제 주일학교 끝나면 걔들을 데리고 놀이터를 가는데 가서 딱 애들하고 이렇게 노는 거 보면 가만히 있어도 그 엄마 아빠가 뭐 하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집에서 엄마 아빠가 뭔 말 쓰는가도 그냥 나와. 슈퍼마켓 한 집안의 그 꼬마는 이거요 500원인데요 300원만 주세요. 그리고 그 엄마 말투 아빠 말투 야 싸가지 없게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속이지만 애한테 물어보면 거짓말 안 해요. 내가 애한테 물어보면 정확하다니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안 물어봐. 가서 애한테 물어보면 야 엄마 아빠가 요즘 어떻게 잘해주냐. 아이고 너무 정확해. 들통났네 이제. 그래서 제가 어린 아이들도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그 영적 상태를 알잖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 앞에서 부모가 싸우는 것은 그 애들한테 치명타를 입힌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볼 때는 전쟁보다도 더 두려운 마음을 갖는데요. 저는 기도를 해줘봐서 알아요. 부모가 싸우고 그랬을 때 그 애들 마음 안에 형성된 게 얼마나 불안하고 분리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저는 기도를 해줘 보니까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싸울 때 학교를 다 보내놓고 다든지 아니면 재워놓고 싸워. 아니면 나가서 놀이터에 가서 막 대판 싸우고 들어온다든지 애들 앞에서 한번 싸워보세요. 걔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데요. 그렇게 한번 충격을 줘놓으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서당 선생님이 혀가 짧아가지고 그 서당 학생들한테 바람풍자를 가르쳐 주는데 혀가 짧으니까 바람풍 그러니까 야 따라서 해봐 바람풍. 그러니까 학생은 들리는 대로 바람풍. 야 이놈의 새끼야 바람풍 하지 말고 바람풍을 하니까. 혀가 짧으니까 바람풍으로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는 계속 들어도 바람풍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자기는 옳은 줄 알고 자기가 바람풍 해놨는데. 그래서 부모보다도 더 큰 선생님은 없다 그러잖아요. 부모보다도 더 큰 선생님은 없다. 요즘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보실지 모르지만 그 박용훈 조선일보 코리아 호텔인가 거기 사장 그 사모님이 작년 재작년인가 자살해 죽었더만요. 근데 나는 그 애들이 문제래. 초상 치르고 나면서 이랬다 오고 V자 그리고 그게 자식들이냐고.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저는 이제 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것을 딱 들으면 느낌이 와지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공부를 50억을 이렇게 줘서 막 교육시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돈을 주면서 뭐 안 하면 막 그렇게 두들겨 패고 애들을 그렇게 두렵게 했대. 그러니까 엄마가 그 미국 그렇게 애들 교육시키고 학교에다 또 이렇게 후원도 하고 그래갖고 그걸 다 썼는데 그 결과가 안 좋으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애들이 엄마한테 덤탱이를 다 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유서 써놓고 사진 찍어서 그렇게 놓고 자살하고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 애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자기들이 아빠한테 받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컴은 그랬답니다. 그렇게 하면 재산 안 물려준다고, 유산 없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엄마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엄마가 죽어도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와, 이 시대가 조연하는 저리 가더라만. 대한항공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고 보면 거기다 비하면. 근데 그 기자가 그 사장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걸 해보니까 저 양반이 저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어쩌면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기자 양반 해가면서 당신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이런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앞으로 이제 조합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상상할 수도. 자꾸 개처럼 내가 옆으로 가면서 똑바로 가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 쓴뿌리, 죄성을 통해서 형성된 인격이, 그 영적인 것이 오늘 나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가도 태도가 벌써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맹모 삼천주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머니 모자에 석삼 옮길천입니다. 이제 어조사지 가르치고. 그러니까 처음에 맹모 어머니가 그 공동묘지로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맨날 그냥 어이 오고 막 무덤이나 하고 맨 그것만 하더라잖아. 그래서 야 이게 안 되겠다 해서 그 맹모 어머님이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통으로 좀 갔더니 걸라 해서 이게 뭐 또 이제 그런 것만 하고서 이래 안 되겠다 고 학교 근처로 갔다잖아. 그래서 학교 근처로 가서 이제 교육 그 영향을 받게 했더니 그때부터 공부를 하더라.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바른 인격과 바른 신앙을 지닌 자녀로 양육하는 것은 이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영혼이 잘 되면 요즘 저 엄마 손 백화점 앞에요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 갔다 보시면 좌측에 보면 내가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으로 가면서 글로 가보면요. 와, 과일 박스가 한 30개씩 됩니다. 노점상인데. 근데 한 번은 봤는데 그 아들이 엄마를 태워다 주는데 BMW 태워서 이렇게 와셔. 하루 30박스, 40박스 빨아보세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랑 어제 이제 사모님이랑 내년에는 저 불꽃놀이 할 때 가서 뽕튀기라도 좀 이렇게 팔자고 막. 자리 하나 잡아. 전도사님도 그러잖아요. 20-30만 원 번 건 우습대요, 그냥. 그러니까 세금 안 나가지 노점상들 뭐 이렇게 만만해 보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 내가 군대 강원도에 있다가 동대문 마장동 터미널 왔는데 거기에 우리 형님 친구, 우리 시골에 그 선배가 있더라고. 거기서 엿을 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렇게 하고 밥 먹고 사나 참 안타깝다. 그랬더니 나보러 대뜸 옹기야, 너 내가 이렇게 엿판 갖고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마라. 내가 하루 그래도 한 30만 원씩 판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물질 훈련 받으면서 야, 나 목회 안 하면 네 역할을 끌 거라도 내가 사업해보고 싶었어. 뻥튀기도 알았고 솜사탕도 이제 배워서 전도님한테. 아니요, 진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봅니다. 구약성경 960면. 솔로몬 왕이 그렇게 뭐 세상에서 그 어마어마한 부귀도 누려봤잖아요. 말년에 타락해서 그런 거 다 잃어먹고 타락했을 때 본인이 깨닫고 난 것 중에 이제 그 결론이 뭐냐면 그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간섭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만이 참된 지혜를 얻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으니까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확신해요. 조함들이 영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물질적인 거 이런 건 기본은 치고 나간다고 봐요. 옛날에 제가 한번 기도할 때 조함들이 먹는 문제까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이해 못 하신다. 왜? 불신자에게도 기본적인 건 다 먹고 살게끔 해주셨거든. 우리는 오히려 쓰고도 남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세우며 영혼 살리는 데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자, 전도서 1장 7절 잠언 1장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왜? 우리 인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자꾸 문제가 있을수록 뭘 받아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 모세처럼 지팡이가 없는 여호수아에게, 모세 시종 노릇만 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요, 모세는 광야 신앙이요. 광야는 이적도 있어야 돼. 근데 가나안 신앙은 여호수아처럼 지팡이 없어도 뭐만 있으면 돼요?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게 가나안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말이니 형통하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아요. 요셉이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감옥을 가든 보디발의 집을 가든 어디를 가든 형통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뭐요? 요셉에게는 꿈을 잘 해석하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 이런 말씀만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하나 더 붙습니다. 뭐하게 될 것이며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면 오늘 말이야. 막 돈을 벌었는데 불안해.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아도 뭘 해도 평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평탄케 하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사람들이 와서 막 도와주고 사람들이 막 미리 사가지고 그게 형통과 평탄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솔로몬 왕이 그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한 군데 더 봐. 한 군데. 디모데후서. 막 내가 요즘 설교를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게 막 이게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참 좋아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꼭 뭐 영혼 구원 이런 것만 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건강을 해결했을 때는 그 건강에서 구원, 물질 문제가 있을 때 물질에서 구원.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구원을 받는 지혜의 말씀이 와지면 얼마나 복이에요. 문제가 없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 문제 해결을 못 받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면, 그 입구를 알게 해주시면 문제 아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또한 이런 자녀들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은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말씀해 주신다. 복 받을 일도 미리미리 말씀. 책망은 이건 의학적인 용어로 수술 단계, 수술. 아픔이 있더라도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우리를 바로 세우거든요.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원하는 그 의,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수 있는 그 의,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의로 가르쳐 주신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주시고 또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이 온전해요. 그래서 조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온전한 믿음, 온전한 복이 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가르치라. 그래서 오늘 이제 잠언 22장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은 그러면 어떠한 자세와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데, 가르치라고 하는 말이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는가. 이 가르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원래 하노크인데, 그 하노크의 원형 하나크는 원래 그 성전이나 집에 낙성식을 거행할 때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뭔 말이냐면 이 가르치다는 것은 낙성식, 집을 질 때 그 마지막 낙성식을 하잖아요. 예, 상랑을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집을 다 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건 봉헌하다, 바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가르친다고 했을 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면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신명기 20장 5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0장 5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 낙성식이 나오죠. 그게 봉헌하다 바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적군과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 포도원에 과실을 심어놓고 과실을 따지 못하면 전쟁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약혼해놓고 결혼을 안 했으면 그 사람들도 전쟁 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두려운 자들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집을 져놓고 낙성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짓지만 집을 다 져놓고 봉헌, 낙성식을 안 하면 전쟁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집 져놓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봉헌도 못하고 살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잘 보세요. 그 낙성식 하다가 이 말은 봉헌. 그러니까 집을 져놓고 아직 낙성식, 봉헌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아직 못 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가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배려를 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가르치다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해요. 또 이 바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이제 제가 주석에도 보니까 세먹이인 아람어로는 젖먹이에게 대추야자 시럽을 떠먹이다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돼요. 대추야자 시럽. 여러분 그 대추야자 알죠? 그것으로 또 뭐라고 그러죠? 내가 아까 아침에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대추인데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 신이 내린 선물이다 그래요. 그건 한 2년을 둬도 썩지를 않고 그 성지순례 가면 팔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팔아.
그 대추 야자나무에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열리거든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게. 아버지. 자, 이렇게 볼 때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은 젖먹이에게 말씀을 떠먹이듯 정성으로 가르치되 영적인 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볼 때 그 대추야자 시럽 다 알거든요. 설탕처럼 그렇게 해서 시럽을 정성스럽게 애한테 떠 먹이듯이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돈 유산 물려주는 것보다도 이런 말씀에 믿음의 유산 물려주는 게 훨씬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젖먹이에게 말씀을 떠먹이듯이 정성으로 가르치되 그 목적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교훈하는 내용. 그러니까 또 여기서 바치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럼 내 새끼 잘 가르쳤고 꼭 목사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뭔 말을 못해. 봉헌하다 바치다 이 말이 자식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바치듯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뭘 하든지 쓰시도록 그 사람 그러면 그 자녀가 뭐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응? 왜? 하나님이 온전히 그 영혼을 지배를 하니까. 우리는 뭐 바치라고 하니까 뭐 꼭 뭐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막 똑똑하고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랬어요? 공부도 못해. 신학대학이나 가라. 다 오늘날 우리 목사님인 게 그렇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다 배려놨어. 똑똑하고 잘하고 막 그런 사람이 목회자 됐어 얼마나. 뭐라고 하지 마. 이는 어린아이로 하여금 도덕적이고도 영적인 삶을 살 것을 서약하게끔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네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오전에도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방에 있는 그 목사님 자녀가 나이가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얘가 영계가 열려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이름을 대면 줄줄줄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순수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영안이 딱 열려지면 엄마 그래봐. 왜 엄마는 그 모양이야. 그래봐. 배워야지. 그러니까 안 가르쳐. 하나님이 그래서 영안이 안 열려주는 게 뭐예요? 영안 열면 맨날 귓방맹이 때리고 이 새끼 조용히 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낳고 자라게 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며 마땅히 이렇게 신앙에 기초한 덕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듯이 하나님이 완전히 지배를 해서 이렇게 이끌고 가듯이. 그러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나 좋아요.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목회자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죠. 자, 신명기 11장 19절 한번 보세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조함도 영안이 열려져요. 어디를 가든 야 저건 영적으로 이런 의미지.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조함도 전부 돈으로만 보여갖고 야 너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런 빌딩 하나 사. 야 영적으로 보니까 저런 의미는 이런 의미 같다. 야 그러니까 요셉이 이래서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됐지. 그러면 비전이 생겨. 돈 하니까 돈에 돌아버린다. 성경에서 보면 기도로 사무엘을 얻어서 일찍부터 하나님께 바쳐서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토록 했던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1장 11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 제가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서도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무엘 선지자도 영적으로는 아주 해박하고 일꾼들도 잘 세웠는데 자기 자식 교육은 잘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목회자인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2마리 토끼 다 못 잡겠더라고 어떤 때는. 그러니까 자식 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2마리 토끼 잡기가 어려워요. 위로가 되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 진짜 복 받죠.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이 있어서 복 받는 거죠. 자, 우리 사무엘상 8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보고 어떠네요.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엄마하고 떨어져 살았잖아요. 젖먹이 때부터 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사랑을 못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약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것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위로받을 것이 있지만 자식을 통해서도 위로받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도 젖먹일 때부터 교회로 떨어져 엄마 한나를 떨어져서 서다 보니까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자라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도 엄마 사랑을 받아야 자식들을 좀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자녀들이 물질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과 그런 데다 물질이 어렵고 그러니까 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됐으면서도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해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사무엘 선지자도 어려서부터 엄마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엄마와의 이런 인격적인 관계, 그런 인격적인 인성적인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들이 아버지와 같이 재판을 제대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돈 앞에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참 2마리 토끼 잡기가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비추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교육을 보면 막 영재 교육이니 조기 교육이니 하면서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은 비슷해요. 그런데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찍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되 마땅히 행할 바 곧 인격과 도덕 교육보다는 지식을 먼저 주입하기에 바쁘며 그 목적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오직 남보다 먼저 성공하고 남보다 위에 오르기 위한 기술만 가르친다 이 말이야. 야, 누가 99점 맞아? 너는 100점 맞아. 그래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세요. 정치인들이 됐든 누가 됐든 위에 올라가면 그 밑에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당이면 야당 사람도 쓰고 또 그 인정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미국은 그런 면에서 훌륭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누가 사장되고 누가 뭐 하면 그 다 죽여야 돼. 없어요. 보세요.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들도 후임자가 들어오면 전임 목회자 걸 싹 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교회가 그래서 막 싸움이 벌어지고 막 주먹 다짐이 나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어떤 행동도 제지하지 않으며 훈계와 징계를 하지 않음으로써 점차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례하며 이기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어린아이한테 매도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분명히 매를 대되 설명을 해주고 또 이렇게 인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근데 이제 6살 넘으면 매 대면 어렵더라고요. 상처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스러운 자녀를 교육할 때 세상의 방법을 본받지 말고 오직 오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자세로
정성껏 마땅히 해갈 바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육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그 말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하 이런 중요한 것이 있구나 그런 걸 깨닫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교육시킴에 있어서 어떻게 또한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것과 말씀을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